조용히 전해지는 야담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갈까요? 옛날 강원도 설악산 자락 밑 해조차 서러워 일찍 숨어버린다는 만수골 마을에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고을의 태산 같은 권력을 휘두르는 사또 배대감. 그리고 그 발치에는 떼국물이 흐르는 누더기를 입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머슴 귀나미가 있습니다. 사또는 광기 어린 눈으로 귀나미의 멱살을 잡아 올립니다. 이놈 말해라. 이 산삼이 마지막이 아닐 게야. 어디에 더 숨겼느냐? 내 놈이 입을 열지 않으면 저기 옥에 갇힌 내 벙어리 애미의 혀를 지금 당장 뽑아버릴 것이다. 귀나미는 초점 없는 눈으로 사또를 바라봅니다. 입가에는 비릿한 비웃음이 번집니다. 사또, 그 산삼이 정말로 탐나십니까? 그것이 날있게 불로장생을 줄 것 같습니까? 이놈이 끝까지 여봐라. 당장 저 벙어리 과부를 끌어내어 작두 위에 올려라. 사또의 서슬퍼런 명령에 귀나미의 어머니가 포졸들에게 끌려 나옵니다. 말을 못하는 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애처롭게 손을 뻗으며 어버버, 어버버 비명을 지릅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고을 전체를 울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귀나미가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더니 인간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이한 휘파람을 불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까마귀 떼가 사또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사또의 눈을 쪼고 관복을 찢어발기는 짐승들의 공격. 당황한 사또가 빼서 든 산삼을 입에 넣고 씹으려는 찰나 귀나미가 차갑게 속삭입니다. 나리, 그거 아십니까? 그 산삼은 천년의 영약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원한이 서린 지옥의 열매라는 것을요. 그걸 삼키는 순간 나리의 뱃속에서는 수천 마리의 구더기가 나리의 심장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모자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기에 고을 사또가 이토록 미쳐 날뛰는 것일까요? 평생 바보라 손가락질 받던 벙어리의 아들이 어떻게 짐승들의 왕이 되어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게 된 것일까요? 가장 낮은 곳에서 짓밟히던 자들이 가장 높은 곳의 권력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인간이 어떤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는지, 1시간 10분간 펼쳐지는 이 기막힌 이야기. 오늘 여러분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와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효심 하나로 기적을 일궈낸 한 청년의 숨 막히는 사투를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손에 땀을 쥐게 할 조선 최대의 인과응보, 야담, 지옥의 열매를 삼킨 사또. 그 피비린내 나는 서막을 지금 바로 올립니다. 강원도 설악산의 깊은 골짜기, 만수골이라 불리는 이곳에는 해조차 서러워 일찍 숨어버리는 외딴 초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벙어리네라고 부르며 사람 취급도 안 하던 모자가 살고 있었지요. 주인공 귀나미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집이라고는 하나, 석갈에는 사가 내려앉고 벽체는 황토가 다 떨어져 나가 집단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귀나미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산사태에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오직 하나 남은 핏줄 귀나미만을 위해 짐승처럼 일했습니다. 겨울이면 얼어붙은 냇가에 나가 방망이질 소리가 멈추지 않게 빨래를 했고 손마디는 매서운 추위에 터지고 갈라져 늘 진물이 가실 날이 없었지요. 어느 삭풍이 몰아치는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남들은 떡국을 끓여 먹으며 복을 빌 때
귀남이는 고을 최대 부잣집인 김진사 댁 마당에서 꽁꽁 얼어붙은 개똥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이놈 귀남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 놈 꼴은 못 보겠다. 어서 저 구석에 쌓인 눈더미까지 다 치우지 못해. 김진사의 아들 신보가 뒤틀린 김도령이 화로를 든 채 지나가며 귀남이의 등짝에 뜨거운 재를 슬쩍 뿌렸습니다. 아, 뜨거! 귀남이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떨자 김도령은 낄낄거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애끼, 이 벙어리 자식아. 내 애미가 말을 못하니? 너도 짐승처럼 소리나 지르는구나? 어디 그 비천한 입으로 말 한마디라도 해보렴. 그러면 내가 이은전 한 푼 주마. 귀남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돋아났고 눈에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매를 맞고 쫓겨나면 사흘째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누워 계신 어머니의 약값을 구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남이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바닥에 떨어진 뜨거운 재를 맨손으로 쓸어 담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김진사댁 머슴들이 툇마루에 둘러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에 기름진 조기, 구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귀남이는 마른 침을 삼키며 마당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김진사가 먹다 남은 생선 대가리와 쉰 밥덩이가 섞인 양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귀남아, 너는 우리 집 누렁이랑 경제나 다름없으니 누렁이 밥그릇에서 같이 좀 나눠 먹어라. 벙어리 아들이나 개나 밥 먹는 소리는 똑같지 않겠느냐? 김진사가 양동이를 발로 툭 찼더니 쉰 밥과 생선 가시들이 흙먼지 구덩이 위로 쏟아졌습니다. 다른 머슴들은 그 광경을 보며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귀남이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흙탕물이 묻은 밥알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주워 담았습니다. 깨끗한 가랑잎에 그 밥을 싸서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자신의 심장 박동으로 자신의 체온으로 식어버린 밥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 어머니께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진사는 약속한 품삯 대신 썩은 보리 한 돛박을 던져 주었습니다. 귀남이는 그것을 보물처럼 안고 어두운 산길을 달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여기 밥 가져왔어요. 초막문을 열자 싸늘한 냉기만이 귀남이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는 낡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거친 기침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귀남이가 품속에서 정성껏 데워온 잎사귀를 펼치자 흙먼지가 섞인 시큼한 쉰 밥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이거라도 드셔요. 김진사 댁에서 제일 좋은 밥으로 챙겨온 거예요. 얼른요. 말을 못하는 어머니는 그 밥덩이를 보는 순간 아들이 겪었을 수모를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어버버 소리를 내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을 원망하듯 가슴을 퍽퍽 치며 눈물을 쏟아냈지요. 어머니, 왜 그래요? 나 괜찮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나중에 내가 꼭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한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밥상 차려줄게요. 그러니까 제발 울지 마세요. 귀남이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바람은 문틈으로 들어와 촛불을 흔들고 두 모자의 그림자는 벽 위에서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멸시와 지독한 가난.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닥칠 폭풍우에 비하면
그저 작은 이슬비에 불과했습니다. 고을의 고혈을 짜내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탐관오리. 배 사또의 검은 손길이 이 작고 가련한 모자의 집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남이 모자가 쉰 밥 한 덩이를 두고 눈물 젖은 밤을 보내던 그 시각. 고을의 중심인 관아의 내동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 배대감. 그는 한양의 세도가에게 수만 양의 뇌물을 바치고 이 자리를 돈으로 사온 자였습니다. 그에게 고을 백성들은 다스려야 할 백성이 아니라 본전을 뽑기 위해 지시겨 짜내야 할 돈 주머니일 뿐이었지요. 사또 배대감은 기름기가 벌르르한 얼굴로 상다리가 부러질 듯한 진수성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평생 구경도 못할 꿩구이와 기름진 돼지 수육, 그리고 멀리 남해에서 올라온 전복까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배사또는 젓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은 채 옆에 놓인 은쟁반 위의 금부치들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방 자네가 가져온 이번 달 세금 장부를 보니 참으로 한심하구나. 이 고을 백성들이 아주 게을러 터졌어. 군포를 못 내겠다고. 엄살을 부리는 놈들이 태반이라며? 배사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소름이 돋았지요. 그는 비단 수건으로 손가락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이방을 쳐다보았습니다. 날이 올해는 유독 가뭄이 심해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 싸웁니다. 백성들은 지금 나무 껍질을 삶아 먹으며 겨우 목숨만 붙들고 있는 실정이 온데 여기서 더 짜내면 정말 밀란이라도 일어날까 두렵사옵니다. 밀란이라 했느냐? 배사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은 독사처럼 차가웠습니다. 사또는 옆에 있던 술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방, 자네는 아직도 내 방식을 모르는군. 백성들이란 말이야. 볏짚과 같아서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납작하게 엎드리는 법이야. 돈이 없다고. 그럼 자식을 관가의 종으로 팔아서라도 내야지. 그게 나라에 대한 도리 아니겠느냐? 내일부터 당장 관내의 모든 집을 뒤져라. 녹그릇 하나, 숟가락 하나, 심지어 노파들이 아껴둔 은비녀 하나까지 싹 다 긁어 모아라.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집은 그 즉시 가장을 끌고 와 곤장 100대를 쳐라.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다. 사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고을은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포졸들이 몽둥이를 들고 마을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사또나리. 제발 이것만은 안 됩니다. 우리 영감, 제삿날 쓰려고 10년을 모아 마련한 녹그릇이란 말입니다. 시끄럽다. 나라의 명의건을 어디서 감히 토를 달아? 포졸들은 울부짖으며 매달리는 노파의 가슴팍을 가죽 장화로 걷어찼습니다. 마당의 나뒹구는 할머니를 뒤로 하고 그들은 방 안으로 들어가 장롱을 도끼로 부수고 이불까지 칼로 찢어 발겼습니다. 숨겨둔 은전 한 푼을 찾아내기 위해서였지요. 백성들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지만 배사또는 그 소리를 즐거운 음악이라도 되느냐, 잔치 마당에서 기생들의 가야금 소리에 맞춰 어깨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배사또의 탐욕은 돈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적인 불로장생의 신봉자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이 권력을 누리기 위해 영험한 약초를 찾는 데 집착했지요. 듣자 하니 이 근처 설악산 골짜기에 천년 묵은 산삼이 산다더구나. 영물이라 사람의 눈에는 잘 띄지 않는다지. 여봐라. 내일부터 고을의 모든 장정을 산으로 내몰아라. 산삼을 캐오는 자에겐 큰 상을 주겠지만 만약 빈손으로 돌아오는 놈이 있다면 그 놈의 집안 식구들을 모조리 잡아다 내 수발을 들게 할 것이다. 이 소식은 귀남이가 일하는 김 진사댁까지 전해졌습니다.
김진서 역시 사또의 눈에 들기 위해 제 집 머슴들을 사지로 내몰 준비를 마쳤습니다. 귀남아, 이 멍청한 놈아 들었느냐? 사또나리 께서 산삼을 찾으신단다. 너처럼 힘만 좋은 놈이 가서 찾아와야지. 만약 산삼을 못 찾으면 너뿐만 아니라 저 옥방에 갇힐 내 벙어리 애미 목숨도 보장 못한다. 귀남이는 마을 어귀에서 이 방을 붙이는 포졸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포졸들은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이, 벙어리 아들. 너도 내일부터 산으로 올라가라. 빠지기만 해봐. 내 애미는 우리가 특별히 지옥방에 넣어줄 테니까. 흐. 귀남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먹만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실핏줄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저 땅바닥만 바라볼 뿐이었지요. 사또의 탐욕이 닿는 곳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하늘은 백성들의 곡소리로 검게 물들어갔습니다. 이제 평범한 머슴 귀남이는 벼랑 끝으로 내몰린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호랑이가 우글거리는 죽음의 산속으로 그 거대한 악의 구렁텅이로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사또의 서슬퍼런 명령에 따라 귀남이는 옷바지 하나에 집신을 신은 채 설악산 깊은 골짜기로 내몰렸습니다. 산삼은커녕 마른 칡뿌리 하나 보이지 않는 엄동설안의 산속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발가락은 이미 감각을 잃어 얼음덩어리처럼 딱딱해졌고 살을 에이는 칼바람은 누더기 옷 사이를 파고들어 뼈마디를 쑤셔댔지요. 아이고, 이 추위에 산삼이라니. 사또 그놈은 진짜 사람 새끼가 아니구먼. 옆에서 함께 걷던 동네 청년 하나가 눈물을 훔치며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귀남이는 쉴 수 없었습니다. 관과 포졸들이 마을을 지키며 산삼을 못 캐오면 애미를 옥에 가두겠다고 협박하던 그 비열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쟁쟁했기 때문입니다. 귀남이는 피가 배어 나오는 손으로 눈 덮인 바위 틈을 헤치며 산 위로 더 깊은 곳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은 깊은 숲속, 빽빽한 가시덩굴 너머에서 처절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겁에 질려 도망갔겠지만 귀남이는 이상하게도 그 소리가 마치 자신을 부르는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가시나무의 살점이 뜯겨나가면서도 귀남이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눈처럼 하얀 털을 가진 여우 한 마리가 녹슨 쇠덫의 뒷다리가 걸린 채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우의 눈은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발버둥을 칠수록 쇠덫의 날카로운 이빨은 여우의 뼈를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아이고, 가엾어라. 너도 나처럼 모진 주인을 만났구나. 귀남이는 주저없이 여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우는 처음엔 경계하는 듯 이빨을 드러냈지만 귀남이의 슬프고도 따뜻한 눈망울을 보자 이내 힘을 풀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귀남이는 얼어붙은 손으로 쇠덫을 벌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쇠붙이에 붙어 살점이 떨어져 나갔지만 고통조차 잊은 채 여우의 다리를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누더기 소매를 푹 찢어 여우의 상처를 정성껏 감싸주었습니다. 자, 이제 살았다. 어서 가거라. 사람 눈에 띄지 말고 깊은 곳으로 숨어. 귀남이가 여우를 바닥에 내려놓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우가 도망가기는커녕 귀남이 앞에 앉아 3번 절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더니 여우가 귀남이에게 다가와 혀로 그의 양쪽 귀를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그 순간 귀남이의 귓속에서 웅하는 소리와 함께 세상의 모든 소리가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짹짹. 야, 저 인간 좀 봐. 여우를 살려줬어. 참 멍청하고도 착한 놈이야. 그러게 말이야.
저 놈 애미가 옥에 갇힐 판이라는데 자기 몸살일 줄도 모르고 귀나미는 소스라치게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무 위 참새 2마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지저귀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마치 사람의 말처럼 또렷하게 머릿속에 박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새들이 말을 한다고? 귀나미가 자신의 귀를 만지며 당황해하자 상처를 치료받은 흰 여우가 나지막하게 짖었습니다. 그 소리 역시 귀나미에게는 인간의 목소리로 변해 들려왔습니다. 은희님,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이 산의 신령님을 모시는 여우입니다. 당신의 지극한 선행과 효심이 제 목숨을 구했으니 그 보답으로 당신께 천상의 귀를 열어드렸습니다. 이제 당신은 산천초목과 길짐승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능력이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를 지켜줄 것입니다. 여우는 말을 마치고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귀나미는 꿈을 꾸는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귓가에는 계속해서 산속 생명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야, 저기 바위 너머에 천년 묵은 구렁이가 낮잠 자고 있다니까? 조심해. 어제 사또가 보낸 포졸들이 저 아래 골짜기에 독가시 덫을 놓았대. 귀나미는 전율했습니다. 평생 벙어리 아들이라 무시당하고 세상의 어떤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지 않던 사람들과 달리 짐승들은 그에게 세상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귀나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힘없는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을 듣게 된 신통력자가 된 것이지요. 귀나미는 눈을 빛내며 산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산삼을 찾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아니, 산삼뿐만 아니라 저 악랄한 배 사또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까지도 산속의 짐승들이 일러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귀나미는 힘차게 눈밭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뒤로 흰 여우의 환영이 길을 안내하듯 앞서 달려나갔습니다. 흰 여우가 안개처럼 사라진 자리, 귀나미는 한동안 바보처럼 서 있었습니다. 귀를 후비고 다시 눈을 비벼봐도 세상은 변해 있었습니다. 아니, 귀나미가 변해 있었지요. 짹짹. 야, 저 인간은 여우 신령님한테 간택받았으니 이제 우리 형제나 다름없어? 그러게, 저기 밑에 사또네 포졸들은 엉뚱한 칠덩굴이나 쥐어뜯으며 헛발질 중인데 저 착한 청년한테 진짜 보물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자고. 나무 위 참새와 직박구리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나누는 대화가 귀나미의 머릿속에 번역되어 꽂혔습니다. 귀나미는 조심스럽게 나무 밑으로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들아, 내 말이 정말 들리니? 제발 부탁이다. 우리 어머니를 살릴 수 있게. 그놈의 사또한테서 우리 어머니를 구해낼 수 있게 산삼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다오. 귀나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새들은 잠시 지저김을 멈추고 귀나미를 내려다보더니 이내 신이 난 듯 귀나미의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며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와. 저기 해가 가장 먼저 입을 맞추고 이슬이 가장 늦게까지 잠을 자는 신령바위 뒤쪽으로 가보라고. 귀나미는 새들의 날갯짓을 따라 눈밭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평소라면 수십 번을 넘어져 포기했을 가파른 절벽과 가시덤불이었지만 지금 귀나미의 몸에는 알 수 없는 뜨거운 기운이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발가락의 동상은 온데간데 없고 얼어붙은 땅이 마치 소미불처럼 느껴졌지요. 한참을 올라갔을까요? 거대한 바위가 병풍처럼 사방을 둘러싸고
그 안쪽에는 신기하게도 눈이 녹아 푸른 이끼가 돋아난 아늑한 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속세의 찬바람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신성한 성역 같았습니다. 바위 틈 사이로 다람쥐 한 마리가 도토리를 물고 나타나 귀나미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찍찍. 여기야, 여기. 이 고목뿌리 밑에 1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산삼 어른이 계셔. 하지만 조심해. 인간의 탐욕스러운 쇠붙이가 닿는 순간 산삼은 전기를 잃고 썩어버릴 테니까. 귀나미는 다람쥐가 가리킨 고목 뿌리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쇠칼이나 지팡이를 쓰지 않았습니다. 행여나 실뿌리 하나라도 상처 날까봐 얼어 터진 맨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박히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지요. 흙 속에서 마침내 영롱한 빛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뼘, 두 뼘. 흙을 걷어낼수록 드러나는 그 자태는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몸통만큼이나 굵고 사람의 형상을 완벽하게 갖춘 천년 산삼이었습니다. 실뿌리 하나하나가 마치 살아있는 금사처럼 빛났고 산삼이 공기 중으로 온전히 노출되자 주변에는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로 달콤하고도 쌉싸름한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그 향기를 한번 들이켜자 귀나미의 온몸에 생기가 돌고 터진 손등의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신봤다. 신봤다. 귀나미는 산삼을 품에 안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벙어리 자식이라며 흙탕물 밥상을 받던 세월, 김진사댁 마당에서 개 취급당하며 쇠똥을 치우던 서러움, 그리고 사또의 협박에 밤잠 설치며 흘렸던 피눈물이 그 산삼의 향기와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이거면 우리 어머니 약도 사고 사또 놈한테서 어머니를 구해낼 수 있어. 우리 이제 비단 옷 입고 하얀 쌀밥 먹으면서 살 수 있어, 어머니. 귀나미는 자신의 낡은 저고리를 벗어 산삼을 정성스럽게 감쌌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를 감싸듯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말이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숲속의 신비로운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근처 말라비틀어진 나뭇가지의 까마귀 한 마리가 내려앉더니 흉측하게 울어댔습니다. 그 목소리는 귀나미의 가슴을 서늘하게 도려냈습니다. 깍! 조심해, 귀나마. 저 밑에서 피비린내 나는 인간들이 올라오고 있어. 탐욕에 눈먼 사또의 사냥개들이 내 뒤를 쫓아 산을 타고 있다고. 그놈들은 산삼만 뺏는 게 아니라 내 목숨까지 뺏으려 할 거야. 귀나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기쁨은 찰나였고 이제 이 천상의 보물을 지키기 위한 더 처절하고 잔인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숲 아래쪽에서 포졸들의 횃불 소리와 사나운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귀나미는 산삼을 가슴에 꽉 품은 채 짐승들이 일러주는 험한 절벽 길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귀나미는 산삼을 품에 안고 짐승들이 알려준 절벽 비탈길을 미끄러지듯 내려왔습니다. 가슴팍에 닿은 산삼의 묵직한 무게감이 마치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처럼 느껴졌지요. 이제 됐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 어머니 약도 사고 그 악독한 사또 놈도 함부로 못하겠지. 귀나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옥방 차가운 바닥에서 떨고 있을 어머니를 구하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짐승의 지혜보다 집요했습니다. 산기슭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횃불이 도깨비불처럼 솟아오르며 귀나미를 에워쌌습니다.
사또의 신복이자 고을의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하는 군관 강필두가 쇠사슬을 감은 몽둥이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 감히 사또 나리의 보물을 가지고 도망을 치려 해? 강필두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게 귀나미의 귓가를 훑었습니다. 귀나미는 뒷걸음질 치며 산삼을 감싼 저고리를 등 뒤로 숨겼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막 산에서 내려와 관하로 바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제발 길을 비켜주십시오. 바치러 가? 내 놈 눈을 보니 그건 거짓말이로구나. 그 귀한 걸 보면 누구나 눈이 뒤집히는 법이지. 여봐라! 저놈의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산삼을 뺏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귀나미의 정강이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귀나미는 차가운 진을 바닥에 처박혔지만 품 안의 산삼이 으깨질까봐 필사적으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강필두는 가죽 장화로 귀나미의 피 묻은 얼굴을 짓밟으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이 천한 머슴 놈이 어디서 감히 천하의 영물을 탐내느냐? 어서 내놓지 못할까? 강필두는 귀나미의 품에서 낡은 저고리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저고리 매듭이 풀리고 어둠 속에서도 영롱한 금빛 전기를 내뿜는 천년 산삼이 모습을 드러내자 포졸들은 오 하며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삼이 아니구나. 내 평생 이런 보물은 처음 본다. 사또 나리께 바치면 내 출세는 따놓은 당상이겠어. 강필두는 산삼을 품에 챙기더니 바닥에 쓰러진 귀나미를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귀남아. 내가 순순히 바치러 왔다고 하면 내 공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내 놈이 산삼을 훔쳐 달아나려다 내 기지로 잡았다고 해야 그림이 좋지. 여봐라! 저놈을 반시신으로 만들어 관하로 끌고 가라! 그리고 저놈의 집은 본보기로 싹 다 태워버려! 안 됩니다. 우리 어머니가 거기 계신단 말입니다. 제발 불만은 지르지 마십시오. 귀나미는 피를 토하며 강필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칼자루의 타격이었습니다. 귀나미의 의식이 멀어져 가는 찰나 저 멀리 산골짜기에서 자신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초막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는 환영이 보였습니다. 관아 마당으로 끌려온 귀나미는 거적대기처럼 바닥에 던져졌습니다. 그 앞에는 이미 승전고를 울리듯 화려한 연회를 준비하던 사또 배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필두가 산삼을 바치자 사또의 눈은 광기에 가까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허허허, 과연 천년 산삼이로구나. 이 뿌리의 생김새를 보아라. 영락 없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냐. 이제 내가 이 고을뿐만 아니라 팔도 강산을 호령할 기운을 얻었도다. 사또는 산삼 향기에 취한 듯 눈을 감더니 곧이어 차가운 시선으로 귀나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귀남아, 공을 세웠으니 상을 주마. 내 애미를 옥에서 꺼내주마. 다만 내 보물을 훔쳐 달아나려 한 죄는 다스려야겠지? 여봐라! 저놈을 형틀에 묶고 주리를 틀어라! 그리고 저 벙어리 년을 끌어내어 제 자식이 뼈가 으스러지는 꼴을 똑똑히 보게 해라! 포졸들이 옥에서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어머니를 끌고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보자마자 어버버 비명을 지르며 형틀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의 무정한 발길질에 어머니는 흘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어머니, 보지 마셔요. 제발 고개 돌리셔요. 귀나미의 처절한 비명이 관아 담장을 넘어 산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사또는 그 비명 소리를 배경 삼아 천천히 술잔을 들이켰습니다. 가장 찬란한 기적이 일어났어야 할 순간
귀남이 모자는 인간의 탈을 쓴 악귀들에 의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알지 못했습니다. 관아 지붕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까마귀 수백 마리의 눈빛이 붉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관아 구석,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지하, 옥방. 귀남이는 줄이틀림을 당해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끌고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옆방 옥사에서는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한 채 그저 벽을 손톱으로 긁으며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키고 있었지요. 귀남이는 절망했습니다. 천년 산삼을 찾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도리어 그 산삼 때문에 우리 어머니와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때였습니다. 썩은 집단 사이에서 커다란 들쥐 한 마리가 나타나 귀남이의 손가락 끝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평소라면 징그럽다며 내쫓았겠지만 신통력을 얻은 귀남이의 귀에는 그 쥐의 찍찍거림이 너무나 또렷한 인간의 목소리로 들려왔습니다. 야, 효자 총각! 정신 차려! 지금 죽을 때가 아니야! 귀남이가 힘겹게 눈을 뜨자 옥방 창살 너머의 까마귀 한 마리까지 내려앉아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깍! 저 사또 배대감 놈 하는 짓 좀 보게. 저놈이 작년에 이 고을에 어떻게 왔는지 알아? 전임 사또였던 이 판관 나리한테 독이 든 술을 먹여 죽이고 그 비리 장부를 뺏어서 자기가 사또 자리에 앉은 놈이야. 귀남이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부러진 다리의 통증 때문에 신음하며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정말이냐? 사또가 사람을 죽였다고? 들쥐가 수염을 파르르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그날 밤 사또 침소 밑바닥에서 다 봤지. 전임 사또가 피를 토하며 쓰러질 때 배대감 놈이 미친 듯이 웃으면서 장부를 챙기더라고. 그리고 그 독약병이랑 진짜 비리 장부 아직도 사또 집 뒤뜰 세 번째 장독대 밑에 묻어놨어. 등잔 밑이 어둡다고 자기 근처에 둬야 안심이 된다나 뭐라나. 까마귀가 날개를 파닥이며 거들었습니다. 깍! 게다가 지금 한양에서 암행어사가 내려오고 있다는 소문이 짐승들 사이에 파다해. 어사는 지금 고을 초입, 버들 주막에서 허름한 선비 차림으로 묵고 있다지. 내일 사또 놈이 산삼을 먹겠다며 크게 잔치를 벌일 텐데 그때가 마지막 기회야. 귀남이는 가슴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인간의 눈과 귀는 막을 수 있어도 땅 밑의 쥐와 하늘 위의 새는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쥐야, 까마귀야, 제발 부탁이다. 나 좀 도와다오. 내가 이 옥문을 나갈 수 있게, 사또 놈의 죄를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도와줘. 귀남이의 간절한 부탁에 들쥐는 옥사 열쇠를 지키던 간수의 주머니를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간수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수십 마리의 쥐떼가 달려들어 간수의 발가락을 간지럽히고 소동을 피우는 동안 영특한 쥐 한 마리가 열쇠 꾸러미를 물어 귀남이에게 전달했습니다. 귀남이는 피가 흐르는 다리를 질질 끌며 옥을 탈출했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모시고 나가고 싶었지만 지금 나갔다가는 금방 잡힐 것이 뻔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창살 너머로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셔요. 내일 아침 사또 놈의 목을 치고 어머니를 모시러 올게요. 제발 살아만 계셔요. 어머니는 아들의 뜻을 안다는 듯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남이는 까마귀의 안내를 받아 관아 담장을 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룻밤. 사또의 뒤뜰에서 증거를 찾아내고 주막에 숨어있는 암행어사를 찾아야만 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귀남이의 눈은 여우의 눈처럼 매섭게 빛났습니다.
평생을 짓밟히며 살아온 머슴의 반격.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숲의 신령들과 짐승들이 함께하는 장엄한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방에서 천년 산삼을 보며 내일 있을 잔치 생각에 흥얼거리고 있었지만 그의 등 뒤로는 수만 마리의 까마귀가 죽음의 그림자처럼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부러진 다리를 넝마로 단단히 조여 맨 귀나미는 짐승처럼 바닥을 기었습니다. 고통이 밀려올 때마다 어금니를 깨물어 신음을 삼켰지요. 관아의 담벼락은 높고도 견고했지만 세상에 그 어떤 장벽도 짐승들의 눈길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찍찍. 효자 총각, 정신 놓지 마. 저기 사또놈 사자 담벼락 밑에 우리가 파놓은 개구멍이 있어. 그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뒤뜰이야. 들쥐 무리의 우두머리가 귀나미의 귓가에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귀나미는 진흙탕과 오물이 뒤섞인 바닥을 기어 담벼락 밑 좁은 구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옷은 찢기고 살점은 날카로운 돌에 긁혀 피가 낭자했지만 귀나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뜰로 잠입한 귀나미의 눈앞에 수많은 장독이 나타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까마귀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내려앉아 부리로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깍! 저기다 귀남아! 왼쪽에서 세 번째! 이끼가 잔뜩 낀 저 장독 밑이야! 배사또 놈이 작년 그 피비린내 나던 밤에 직접 묻는 걸 내가 똑똑히 봤지? 귀나미는 손톱이 뒤집히는 줄도 모르고 맨손으로 장독 밑바닥을 파헤쳤습니다. 한참을 파 내려갔을까요? 썩은 나무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전임 사또가 죽을 때 입었던 검붉은 피가 말라붙은 관복 자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배 사또가 한양의 세도가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관직을 산 기록이 적힌 비리 장부와 전임 사또를 독살할 때 썼던 비소병이 굴러 나왔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사람을 죽이고 그 자리를 뺐다니. 귀나미가 증거물을 품에 넣고 일어서려는 찰나 순찰하던 포졸들이 횃불을 휘두르며 다가왔습니다. 누구냐? 거기 쥐새끼 같은 놈이 누구야? 귀나미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 그때 지붕 위에 대기하던 수천 마리의 까마귀, 떼가 일제히 포졸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악! 내 눈! 이놈의 새 새끼들이 단체로 미쳤나? 포졸들이 까마귀의 날갯짓에 휘말려 정신을 못 차리는 사이 귀나미는 담벼락을 넘어 고을 초입에 버들 주막으로 향했습니다. 다친 다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여우의 환영이 길을 안내하듯 앞서 달려나갔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낡은 주막. 구석방 창살 너머로 호롱불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귀나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나리, 이 고을을 살려주십시오. 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방 안에는 허름한 선비 차림의 사내가 냉정한 눈빛으로 귀나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이 무슨 무례냐? 거지면 구걸을 하려거든 아침에 오거라. 나리, 인간의 눈은 속여도 산속 짐승들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나리가 한양에서 오신 암행어사라는 것을 이 산의 모든 새와 짐승들이 알고 저를 이곳으로 보냈습니다. 사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귀나미는 품에서 피 묻은 장부와 독약병을 꺼내 바쳤습니다. 배사또가 전임 사또를 죽이고 탈취한 장부입니다. 내일 아침 사또는 산삼 잔치를 벌여 자신의 권세를 뽐내려 할 것입니다. 그때가 이 지옥 같은 고을의 정의를 세울 유일한 기회입니다. 사내는 장부를 한 장씩 넘기며 그 내용을 확인하더니 이내 서슬퍼런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그는 품 안 깊숙한 곳에서 햇빛보다 눈부신 구리 마패를 꺼내 책상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짐승의 말을 듣는 효자라.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이한 인연이로다. 오냐, 내 어머니의 눈물과 백성들의 피눈물을 내가 내일 아침 저 배대감의 목으로 갚아주마. 귀남아, 너는 지금 즉시 관아 근처로 돌아가 내 신호를 기다려라.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는 고을 산등석. 귀남이는 다시 관아를 향해 몸을 숨겼습니다. 그의 주변으로 수많은 산짐승이 소리 없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복수의 무대는 완벽하게 차려졌습니다. 사또는 자신의 방에서 천년 산삼을 탐욕스럽게 바라보며 날이 밝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것임을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사또 배대감은 오늘을 자신의 생애 가장 찬란한 날로 선포했습니다. 그는 머리에 정자관을 쓰고 황금색 자수가 놓인 관복을 입은 채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어제 귀남이에게서 약탈한 천년 산삼이 비단보 위에 놓여 기이한 빛을 내뿜고 있었지요. 모두들 보시오.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나 배대감에게 내린 불로장생의 증표 천년 산삼이오. 이 영물을 먹고 내가 이 고을을 만년토록 호령할 것이니 어찌 경사가 아니겠소. 부자들은 사또의 눈치를 보며 천세 천세를 외치며 술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잔치 마당 한복판 차가운 형틀에는 여전히 귀남이의 어머니가 쇠사슬에 묶인 채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배 사또는 잔인하게도 어머니를 굶긴 채 자신이 산삼을 먹는 광경을 똑똑히 지켜보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바닥까지 짓밟으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아 정문을 밀치고 피투성이가 된 귀남이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의 고문으로 다리를 저릿하게 끌면서도 그의 눈빛은 굶주린 호랑이처럼 번뜩였습니다. 포졸들이 창을 겨누며 막으려 했지만 귀남이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백에 눌려 한 걸음씩 물러났습니다. 오호라, 쥐새끼처럼 도망갔던 귀남이 놈이 제 발로 죽으러 왔구나. 그래, 내 애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절이라도 올리러 왔느냐? 배 사또가 술잔을 흔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귀남이는 사또의 발치까지 다가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온 고을이 떠나가라 호령했습니다. 배대감, 내 놈은 오늘 그 산삼을 단 한 조각도 삼키지 못할 것이다. 그 산삼은 영약이 아니라 내 놈이 죽인 전임 사또와 내 놈에게 고열을 빨린 이 고을 백성들의 피눈물이 맺힌 지옥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이놈이 끝까지 미쳐서 날뛰는구나. 여봐라. 저놈의 목을 당장 쳐서 잔치상에 올려라. 사또가 광기에 찬 눈으로 명령을 내리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구름이 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관아 지붕과 주변 나무들에 매복해 있던 수만 마리의 까마귀와 새떼가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잔치상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 것입니다. 아, 내 눈! 새들이 내 눈을 쫀다! 사람 살려! 이게 무슨 병고냐? 잔치상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기생들은 자지러지고 부자들은 탁자 밑으로 숨기 바빴습니다. 사또가 당황하여 비단함 속의 산삼을 움켜쥐려는 찰나 관아 정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병력 같은 목소리가 관아 담장을 넘었습니다. 아맹어사 출두야, 아맹어사 출두야. 역졸들이 번개처럼 마당을 가로지르며 들어오고 그 뒤로 어제 그 허름한 선비가 찬란하게 빛나는 구리 마패를 높이 치켜들고 등장했습니다. 배 사또는 사시나무 떨듯 떨며 의자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사나리,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저는 그저 도둑놈을 잡아 잔치를 열었을 뿐입니다. 닥쳐라! 이 짐승만도 못한 악귀야! 어사는 귀남이에게서 받은 비리 장부와
독약병을 사또의 머리 위로 내던졌습니다. 전임 사또를 독살하고 관직을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 효자의 산삼을 뺏고 벙어리 과부를 능멸하여 하늘의 노여움을 사건을 내 놈이 아직도 살기를 바라느냐? 내 죄는 땅 밑에 들쥐가 보고 하늘 위에 까마귀가 들었으며 이제 이 나라의 국법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배 사또는 얼굴이 잿빛이 되어 바닥을 기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증거가 어디 있어? 그 산삼은 내 거야. 그때 귀나미가 사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사또가 보물처럼 품고 있던 비단함을 열어 젖혔습니다. 기이하게도 그 안에는 영롱하던 산삼 대신 구더기가 들끓는 썩은 흙덩이와 전임 사또의 살점이 섞인 해골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짐승들이 불인 환각에 속아 사또는 죽음의 징표를 보물인 양 모시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또 사람이 지켜보지 않는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제 내 놈의 죄를 져 지옥에 가서 변명하거라. 배 사또는 그 자리에서 역졸들에게 팔다리가 꺾인 채 압송되었습니다. 화려했던 관복은 찢겨 누더기가 되었고 상투가 풀려 미친 사람처럼 끌려나가는 사또의 뒤로 백성들의 환호성과 눈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귀나미는 제일 먼저 형틀로 달려가 어머니를 묶은 쇠사슬을 손으로 뜯어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품에 안고 어버버 어버버 소리를 내며 오열했습니다. 그 눈물은 그동안의 서러움을 씻어내는 기적의 강물이었습니다. 어사는 그 광경을 보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과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로구나. 불과 몇 분 전까지 고을의 신처럼 군림하며 백성들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던 사또 배대감은 이제 관복이 갈갈이 찢기고 상투가 풀린 채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이 꿇려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암행어사가 서슬퍼런 판결문을 펼쳐들었지요. 죄인 배대감은 들어라. 너는 전임 수령을 독살하고 그 직위를 찬탈하였으며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로서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자식을 팔게 하고 노인을 매질하여 사리사욕을 채웠다. 또한 효자가 어머니 약값을 위해 캐온 산삼을 약탈하고 무고한 벙어리 여인을 능멸하여 인륜을 저버렸으니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쳐 더 이상 용서할 길이 없다. 배대감은 바닥을 긁으며 절규했습니다. 아니요, 어사나리. 이건 다 저 벙어리 자식 놈이 꾸민 요술입니다. 저 짐승떼를 보십시오. 저놈은 사람의 탈을 쓴 요물입니다. 저놈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배대감이 미친 듯이 소리치며 귀나미를 가리켰지만 어사는 냉정하게 귀나미가 가져온 비리 장부를 배대감의 얼굴에 내던졌습니다. 닥쳐라! 이 장부에 적힌 내 놈의 필적과 저 독약병에서 나온 비소가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거늘 어디서 감히 짐승 탓을 하느냐? 방금까지 내 놈에게 아첨하던 자들도 이미 내 놈의 비리를 자백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조금 전까지 사또 옆에서 술잔을 비우던 고을 부자들은 이미 역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사또가 시켜서 한 일입니다. 라며 배대감을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배대감은 믿었던 자들의 배신에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들! 내가 준 돈이 얼마인데? 여봐라! 저놈의 관복을 벗기고 죄인임을 알리는 주리를 틀어라! 백성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저놈의 가식적인 껍데기를 모두 벗겨내라! 역졸들이 달려들어 배대감의 화려한 비단 관복을 거칠게 찢어 발겼습니다. 가슴에 새겨진 황금 흉배가 흙바닥에 짓밟히고 속꽃 차림이 된 사또의 몰골은 그가 그토록 멸시하던 거지보다 더 추하고 비참해 보였습니다. 주리가 틀릴 때마다 사또의 비명은 관아 담장을 넘어 산골짜기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 그에게 매질을 당했던 백성들은 담장에 매달려 눈물을 흘리며 호령했습니다. 배대감 이놈! 내 딸아이 몸값으로 가져간 은전 내놔라!
우리 아버지 때려 죽인 몽둥이 맛이 어떠냐? 배대감은 고통 속에서도 도끼에 찬 눈으로 귀나미를 노려보았습니다. 귀남아, 내 놈이 감히 나를 이렇게 만들다니. 내 죽어서도 너를. 귀나미는 차가운 눈으로 사또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또, 짐승들도 은혜를 입으면 목숨을 걸고 갚는 법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골라 했으니 이제 당신이 갈 곳은 사람이 사는 고을이 아니라 짐승들이 울부짖는 지옥뿐입니다. 당신이 삼키려 했던 산삼은 당신의 탐욕을 태우는 불덩이가 되어 평생 당신의 창자를 태울 것입니다. 어사는 배대감을 한양으로 압송하여 거열형에 처할 것을 명했고 그를 도와 백성들을 괴롭혔던 군관 강필두와 비리 아전들 역시 모조리 잡아들여 곤장 100개를 치고 변방의 노비로 보냈습니다. 고을을 3년 동안 덮고 있던 시커먼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비로소 백성들의 맺힌 한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대지를 적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배대감은 개처럼 끌려나가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분노한 백성들의 돌팔매질과 하늘을 메운 까마귀들의 비웃음뿐이었습니다. 사또 배대감이 역졸들에게 개처럼 끌려나간 뒤 잔치 마당 중앙에는 그가 보물처럼 품고 있던 비단 한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 함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숨을 죽였지요. 어사 나리는 귀나미를 불러 그 함을 열게 했습니다. 귀남아, 내가 목숨을 걸고 찾아냈으나 저 탐관오리에게 빼앗겼던 산삼이다. 이제 주인의 손으로 직접 확인해 보거라. 귀나미가 떨리는 손으로 비단함의 뚜껑을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경악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또가 천년 산삼이라며 자랑하던 그 함 속에는 영롱한 약초 대신 시커멓게 썩어 문드러진 짐승의 뼈다귀와 구더기가 들끓는 흙덩이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저게 어찌 된 일인가?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금빛 광채가 나던 산삼이 아니었나?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 귀나미의 귓가에 다시 한번 짐승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아 담장 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늙은 까마귀가 나직하게 짖었습니다. 깍! 보아라, 인간들아! 영물은 마음이 썩은 자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그 주인의 속내를 비추는 거울이 되는 법이다. 사또 놈의 탐욕이 그 귀한 산삼을 지옥에 오물로 바꿔버린 것이지. 귀나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산삼이 지옥의 열매였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취하려 했던 사또의 마음이 지옥이었기에 산삼이 독으로 변했던 것임을요. 귀나미가 함 속의 오물을 마당 구석의 마른 땅에 쏟아붓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썩은 냄새가 나던 흙덩이가 땅에 닿는 순간 순식간에 정화되며 은은한 박하 향기를 내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기운이 퍼지자 관아 마당에 피어있던 시든 꽃들이 한꺼번에 꽃망울을 터뜨렸고 매질을 당해 쓰러져 있던 백성들의 상처가 씻은 듯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가 쌓아둔 악취나는 욕망이 정화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가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어사는 이 광경을 보고 배대감이 백성들에게서 수탈의 창고에 쌓아두었던 모든 곡식과 재물을 마당으로 끌어내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원래 너희들의 피와 땀이다. 한 톨도 빠짐없이 원래의 주인들에게 돌려줄 것이니 이제 굶주림의 눈물을 닦아라. 백성들은 통곡하며 쌀자루를 품에 안았습니다. 귀나미는 그 소란 속에서 조용히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요. 귀나미는 어머니를 등에 업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가요. 우리 집은 불타버렸지만 이제 다시는 누구도 우릴 무시하지 못하게 제가 다시 지어드릴게요.
저 산속 친구들이 도와줄 거예요. 귀남이가 관할을 나설 때 고을 백성들은 그에게 길을 터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벙어리 아들이라며 돌을 던지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를 고을을 구한 효자라 부르며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귀남이가 어머니를 업고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숲속에서 수만 마리의 새들이 날아올라 그들의 머리 위로 꽃잎을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주는 상이 아닌 대자연이 선한 영혼에게 보내는 진정한 축복이었습니다. 사또의 폭정이 끝나고 고을의 평화가 찾아온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불타버린 초막 자리에는 암행어사의 배려와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아담하고 튼튼한 기와집이 새로 지어졌습니다. 귀남이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집 쇠똥을 치우는 머슴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하게 어머니를 모시며 산과 들의 친구들과 소통하며 살았지요. 어느 보름밤 달빛이 마치 폭포수처럼 마당으로 쏟아질 때였습니다. 귀남이가 마당 평상에 앉아 어머니의 거친 손을 정성껏 씻겨드리고 있을 때 담장 너머로 영롱한 빛을 내뿜는 흰 여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여우의 등 위에는 산신령이 보낸 듯한 신비로운 보라색 열매가 달린 약초 한 줄기가 놓여 있었지요. 은희님, 이것은 산삼에 정수가 모여 피어난 천상의 화입니다. 그동안 당신이 겪은 시련과 지극한 효심이 하늘을 감복시켰으니 이제 마지막 매듭을 풀 때가 되었습니다. 여우는 약초를 내려놓고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절을 한 비숲으로 사라졌습니다. 귀남이는 그 약초를 정성껏 다렸습니다. 약초를 다리는 내내 집 주변으로는 온갖 산새들이 모여들어 축복의 노래를 불렀고 숲속의 다람쥐와 토끼들도 마당으로 들어와 기적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 이 약 한번 드셔보셔요. 산의 신령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귀남이는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어머니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약을 마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목 주변에서 은은한 금빛 광채가 번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목을 움켜쥐며 괴로운 듯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귀남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셔요? 어머니! 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굳어있던 혀가 꿈틀거리고 닫혀있던 목구멍이 열리는 소름 끼치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기를 가르고 터져 나온 것은 짐승의 울음소리도 억눌린 비명도 아니었습니다. 귀남아, 내 아들. 귀남아. 평생 어버버 소리밖에 듣지 못했던 귀남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그 한마디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귀남아, 내 아들아. 고생 많았다. 내 귀한 아들. 어머니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아니라 세상 누구보다 맑고 고운 목소리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귀남이는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약 70분간 이어진 모자에 피눈물 나는 사투가 어머니의 목소리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보상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가던 길을 멈추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네. 벙어리 대기 말을 해.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시기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내린 기적 앞에 고개를 숙이며 진정한 효의 가치를 되새겼지요. 그 후로 귀남이와 어머니는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귀남이는 여전히 짐승들의 말을 들으며 산천을 돌보았고, 어머니는 매일 아침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따뜻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배 사또가 탐냈던 산삼은 결코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두 모자의 사랑,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귀남이 모자와 함께 웃고 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거지 취급을 받던 아들이 짐승들의 친구가 되고, 악독한 사또가 뺏어간 산삼이 결국 지옥의 열매가 되어 그를 심판한 오늘 이야기. 어쩌면 우리 삶에도 배사또 같은 탐욕과 귀남이 같은 시련이 늘 공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확인한 진실은 명확합니다.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마음을 품으면 반드시 하늘이 외면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도 선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 온 세상이 나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귀남이 같은 효심과 정의가 살아 숨 쉬길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원한 사이다가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발굴하는데 천년 산삼보다 더 큰 힘이 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오늘 밤 꿈에는 여러분도 흰 여우를 만나 소중한 보물을 얻는 기적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통쾌하고 가슴 절절한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